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 본체가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전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더러운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지만, 아버지는 왕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지만, 과연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작은 자에게, 세상의 전보다도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하야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공주로 살게 하시는 그 차고 넘치시는 귀한 복되신 은혜를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이 작은, 전보다도 작은 자들이 수많은 이들의 모든 죄를 다 포용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그 은혜를 계수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난해서,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난을 당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형제 자매 간의 문제로 국회의원들이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질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 많은 더러운 죄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한 자이나 부족한 자이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잠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흉내라도 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호흡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 아니면 단일 쳐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생명신의 물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이 씻음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시종을 주님 곁다가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얘기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아름의 찬송 찬양 들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걸어오니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호의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댄주하다가 쓰러지니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사오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찾아와요 주소서.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호의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노라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들어야 기뻐하시리까 나무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뿌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사랑하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저는 이제 찬양을 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과연 나는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요? 정말 추하고 죄인 중에 개수인데 주님 앞에 항상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늘 부끄러운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희 교회에 있던 그 과일나무들이 생각이 나요. 가지가 찢어지게 걸려서 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비가 한번 오잖아요. 쑥 떨어지고 쑥 떨어져요. 지금은 가을에 수확철이 계절이 다가왔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태풍이에요.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가버리면은 그 가지를 찢어지게 생겨져서 가지를 받쳐줬던 만큼 받쳐줘야 할 만큼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비가 한번 태풍이 한번 싹 휩쓸고 가니까요. 싹 쏟아져서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그것만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의사 선생님이 혜진을 와서 그러셔요. 그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나도 과연 여러 번 그렇게 찌르면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 번 꼽는데 너무나 아픈데 그냥 내가 웃어 넘길 수 있을까 그러셔요. 글쎄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죠. 고난석에 던져봐야 알죠. 그 여러 번 꽂아봐야 알죠.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내 믿음이 어떤지 거기 가서 알 수 있죠.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정말 저 사람 보면 닮고 싶고 정말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인데요. 작은 고난에 던져보면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고난과 환난에도 무던히 견디고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나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을 그만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 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태풍의 과일 나무에 다 떨어졌는데 몇 개 남듯이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모아 드린다라는 건 뭘까? 천국으로 드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때요? 바깥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지옥불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알곡일까요? 쭉정일까요? 열왕기하 2장 1절 26절에 보면 그 열왕기하 2장 5절에 선지 생도들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들려 올라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 생도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자리에 일을 하기 위해서 선자들입니다. 근데 다 그들은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야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들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에 데려갈까? 당신 몰라? 알아. 아니까 당신들 잠잠해라는 거예요. 나도 아니까 입 닥치라는 거겠죠. 그 엘리야가 나를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서 기다리라 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뭐 여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마.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 요단으로 나 부르실 거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의 살아계신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당신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나 선지생들 신학생들이요 멀리 서서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멀리 서서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구경꾼이겠죠. 이제는 저종 따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 이제 보니까 저렇게 중병이 걸 고난이 한도 끝도 없는 거 보니까 아 조정 이제는 맛이 다 갔네. 하나님 쓰임 다 받네. 이제는 징계 속에 들어갔네. 우리가 본받을 것이 없겠네. 멀리 서서 구경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뜻밖의 대답을 하죠. 제가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의 은사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신학생들은 엘리야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 근데 엘리사는 농사꾼에 농사 짓는 있는 데 가서 엘리사가 데려왔잖아요. 저 목사 이제 끝났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엘리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받았죠. 이후 어떻게 되면 엘리사가 죽고 나서 먼 훗날에 그 초상이 나서 지나가다가 전쟁이 나니까 무서워서 그 관을 던져버렸는데 엘리사의 무덤에 뼈에 닿죠. 죽은 뼈, 오래된 죽은 뼈마저도 그 닿았던 그 관에 있는 주인공이 살아나 버려요. 우리는 보면 고난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저주의정 따르지 말라.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와요. 비도 오고 눈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자답게 선지 생도들 구경꾼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구별된 자답게 끝까지 견디고 또 견뎌 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야곱의 집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내 말 좀 들어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겨 예수님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안겨 있대.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업힌 자래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만 살게 하시느냐.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백발이 노년이 태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품어주신대요.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품고 구하여 내신대요. 뭐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가난에서. 근데 우리 어때요?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징계 받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질타를 합니다. 다 떠나버려요. 저 사람이 진국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쓰는 축복을 주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고 다 떠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어쩌겠다는 거.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업고 있고 품고 지켜주신대.
구해 주신대요. 부디 환난에 고난에 질병에 가난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 바울의 가시를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가시가 있었다겠어요. 근데요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던 거 그의 성도들이에요. 가시가 있고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질타받아야 마땅하지만 무시받아야 마땅하지만 업신여김 받아야 마땅하지만 구경꾼으로 쑥덕쑥덕해야 마땅하지만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당신들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고 계신다, 업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다 견뎌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것은 다 버리고 또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붙잡고 견디고 또 견뎌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성읍은 바로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코로나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1000명 나오던 교회가 100명 나오던 교회가 10명으로 줄었다는 거. 아예 교회가 없어져 버린 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 했어. 성전에 1000명이 나가던 교회 100명이 나가던 10명이요 성령의 지시 받아서 그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알곡과 쭉전을 거르는 과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령의 지시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으로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있어야 그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 가세요. 100명 속에 10명 속에 남은 자, 견딘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9장 27절에 아무리 그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끝까지 견뎌낸 자만이 남은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의 조상의 로마 4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 약속을 받죠. 근데 이루어졌나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죠.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전혀 기미가 본 적이 이제는 자신도 자기 안에 살아도 10년의 나이 차가 있는 사람마저도 다 태문이 닫혀서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 여자 고실 남자 고실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 그런 몸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욕심장이죠. 제가 많이 그래요. 우리 신랑은 참 욕심장이라고. 근데 25년 만에 주셨던 빨리도 주지 않았던 그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한치의 고민도 없이 정말 이른 새벽에 이삭과 사환들 장작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놓고 사환들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가서 죄를 지니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삭 잡으러 가잖아요. 이삭 죽이러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건 뭐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고 확증을 하고 믿음을 넘어서 확증을 하고 떠나죠. 그런데 이삭이 가다가 또 아이 좀 그냥 갔으면 좋겠네. 아버지 근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놀라서 멍해서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친히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히브리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 너희 이삭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백선화되어 죽은 것 같은데도 그 자식을 낳잖아요. 또한 이 자식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걸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요. 생각. 먼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랬어요.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 뭐 할 때 아무것도 염려. 근데 우리 염려하죠. 염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목사의 말로 믿기 때문에 의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 요즘에 남은 자가 1000명이 100명 속에 10명밖에 남지 않아. 지금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 정함이 없는 자로다는 것. 구했지만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구할 때는 믿고 구한 자를 떠나면 믿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한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연단을 주신다는 거, 불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 그 고난에 한도 끝도 없이 오는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 뭐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그 고난에 참여한 걸로 즐거워하래. 이미 그런 자는 그의 영광이 너희 머리에 나타내실 거라는 거. 그러므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는 것이니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 내 일을 위해서 그거를 지켜내는 자, 하나님이 뭐요? 천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너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너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솔직히 고난은 즐겁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견디고 또 견뎌내고 싶지만 무너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끝까지 견뎌내라. 다 너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보조감이 없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당장의 문제죠. 나중에 문제잖아. 그를 잘 이겨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오이르는가 되지 못하고 대수하다가 쓰러진 몸을 손 들고 십자가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맘에 찾아와 주소서. 어렵고 추할 때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는 이와이르는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 실패하는 몸을 힘쓴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늘 주님 나 듣노라 충성하게 하소서지. 너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너무 적게 드려서 이 은혜가 부리어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오 주여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어렵고 추한 자인데 주님만 힘을 주시니 내가 무엇이라고 태어나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지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나요 이 처한 더러운 자는 주님은 우리 죄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난에서 구하여주신 주 이 어리석은 날
자를 노년까지 백발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해 오늘 주여 갚을 길 없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고난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의 성전의 기물로 주여 세워주시나이까 찢어지고 쪼개져서 여기저기 구멍나 이 나약하고 무익한 주님 사랑해 주시니 보내주여 어찌하나요 주의 나를 어찌하나요 내지고 쪼개져서 어디 내놓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 내게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제 이렇지 않아 주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엔 눈물뿐이야 이 세상은 상처뿐인데 가시만이 툭툭 튀어나 지르고 있는 내 속에 주님은 이더러운 자 속에 들어와 계셔서 빛을 비추시는데 오 주여 이제 주여 어찌하오리까 준비된 자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멀리하는데 그럼에도 주님 바라며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는 헌의 주님 그 은혜를 어찌할 수 있으리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끌어주시면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신 주 가난해도 부하여도 자족하게 하신 예수님 성령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여 받아주소서네 오 주여 사랑해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 죄인들에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주셔서 업어주시고
주신 구원에 그리하여 100명 속에 열명 속에 남게 하셔서 잘하였다 칭찬하라 주님 은혜 속에 살도록 오 주여 사랑해 주님 주의 그 은혜로 돌아오리 죄인이 깨끗함을 입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 담고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생명신의 물가로 날이면 날마다 주간이면 주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들여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되고 우리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허락하소서 지키소서 하오여 나와 함께 하신 주 사랑하고 축복하시니 은혜로 도와주소서. 주님의 그 화야 같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